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. 네, 날씨가 좀 추워지고요. 좀 약간 겨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제 곧 있으면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요.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이때쯤이면 되게 크리스마스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동화 속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좀 생각하는데요.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좀 그런 분위기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. 뭐 캐롤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조명을 막 예쁜 거를 달고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다들 뭐 선물을 주고받고 뭐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는데요. 어느 날부터인가 이 크리스마스가 꼭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에는 주로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요. 또 루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성탄의 이야기들이 쫙 기록이 되는데요. 저도 좀 어른이 되면서 좀 그 어른의 눈으로 좀 보니까 마냥 어릴 때 느꼈던 그런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참 이 성탄을 직접 경험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 일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저도 결혼을 해서 저희 아내가 뒤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요. 결혼할 때 되게 많은 부푼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은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. 아이는 몇 명 낳고 또 어디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까, 뭐 같이 신혼집도 구하러 다니고 또 뭐 옷도 이렇게 보러 다니고 뭐 여행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나 막 이런 바쁘면서도 뭐 그런 일들을 굉장히 계획을 하면서 지냈던 생각이 나는데요. 근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죠.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됐고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다. 그러나 그것을 뭐 지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두 명에게는 모두 다 참 난감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요즘은 뭐 흔히 뭐 농담으로도 뭐 혼수로 뭐 아이를 뭐 이렇게 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지만 이게 뭐 결혼하기 직전에 딱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. 아주 큰 일이 일어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됐던 것 같아요. 요셉은 남 모르게 그냥 파혼해야겠다. 이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.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마리아도 참 두려움과 어떤 고뇌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모두 두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. 이렇게 말로 시작해요. 두려워하지 말아라.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참 믿음이 두 분 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천사가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다 순종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 절기도 또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이 두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. 천사가 일러준 것처럼 아들이 태어났고 아주 오래전 예언자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. 또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제가 대림절 동안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뭐 어떤 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가, 어떤 것을 바라는가,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얼만큼 강하게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다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마지막 기다림의 절기인 오늘 대림 4주일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바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기대했던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꿈이었을지 모르겠어요.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
그들이 동참하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은 뭐 완전히 힘들어지게 됐죠. 마태복음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이를 살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낯선 동네죠. 이집트라고 하는 낯선 동네로 피신을 가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도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가난하고 어려운 길로 가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길의 연속이죠. 아기가 죽음에 처하는 그런 위험을 겪기도 하고 또 집을 떠나야 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지만 그것들이 뭐 평탄한 삶은 계속해서 아닙니다. 예수님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 성장했을 때도 예수님의 삶을 보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.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, 미쳤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가족들을 만나는 걸 거부하시죠. 밖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나의 가족이냐? 내 가족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면서 만남 자체도 거부합니다.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. 그런 안 좋은 소문에 시달리는 아들을 만나고 또 그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다시 그냥 일상의 생활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멈추라고 하고 싶은 그 말조차 전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맙니다. 또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십자가 바로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 밑에서 그것을 지키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삶 자체가 참으로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욥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처럼 아마 비슷하게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.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? 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? 이런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? 저렇게 아파하는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? 이런 처절한 기도를 바칠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의 삶이 또 그렇게 묵묵하게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바로 가장 귀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은 정말 아들을 그냥 잘 건강하게 낳고 그 아들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이었습니다. 결국 나의 계획이 포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.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바라보았을 때 결국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서에 많은 인물들 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구나.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외칠 수밖에 없던 그 순간에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. 정말 내가 발견할 수 없는,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순간이죠. 또 실패라는 이름으로 또는 위험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.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죠. 우리가 바라는 것은 축복이고 성공이고 기쁨이고 또 안정이고 뭐 이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모습이 아닌
슬픔과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.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바로 나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,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표지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해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.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.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의 방식들을 포기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들 안에 그들은 참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삶이 처절한 고통과 슬픔으로 끝났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를 누렸다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.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. 수많은 조롱 앞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을, 복된 소식을 죽음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.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계획이 깨지는 것 같은 아픔 가운데서도 내가 바라는 것과 더불어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 역설적이지만 비움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, 낮아짐으로써 인해서 높아지는 그 신비를, 버림으로 얻게 되는 그 신앙의 역사를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계절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.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내가 죽게 될 때 그것은 나의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.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, 더 작게 봤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고 더 풍성한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고난으로 보이는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가 원하지 못하는 그 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통해서 큰 축복,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어둠 속으로 알지 못하는 그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저 어둠 가운데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더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,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, 우리의 이웃들, 지금 생명을 찾지 못해 고난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, 그 생명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.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.